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의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뜻을 전달하려고 할 때, 말을 하려고 할 때 마지막 부분에 중요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골로새서는 여러분 안 것처럼 옥중서신이에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 형태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1장 1절로부터 4장 18절까지 있어요. 그리고 4장은 7절로부터 18절까지 내용이 인사말입니다. 마지막 인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직전에 본문이 있지 않은데 2절로부터 6절에 있는데 실제적으로 골로새서 이 편지 형태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으면서 자신이 섬겼던 골로새의 교인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단들이 횡행을 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관리를 하지 못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이단들이 교회 침투에 들어와 있었고,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죄악이 아주 심화되어지고 성도들이 타락 상태에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 시점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물론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금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횡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세상 자체가 죄악에 물들어 있고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이때에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등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물론 여기서 깨어 있으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 이퀄 기도를 계속하는 것 이퀄 감사를 계속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를 계속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왜 그럴까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마귀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분이에요. 도적놈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도적놈은 낮에 틈을 타지 않아요. 밤에 잠을 잘 때에, 좋을 때에 틈을 타서 도적질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도적질을 하는데 온갖 좋은 것들을, 사랑을 강탈해가고 물질을 강탈해가고 건강을 강탈해가고 온갖 도둑질을 하는데 언제 침투에 들어오느냐?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을 때, 깨어있지 못할 때. 그런데 이 깨어있지 못한 것이 뭐냐? 기도를 멈추는 거예요. 감사를 하지 못하고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하고 그 기도에 감사를 계속하면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마귀가 뱀의 형상을 입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뱀은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뱀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와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양지용 선교사님이 사시는 그
그 치앙마이, 태국 치앙마이의 댁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뱀이 들어왔어요. 뱀이 들어왔어요. 태국에 뱀이 많잖아요. 이 뱀이 많은 그런 열대지방이라 뱀이 많은데 창문을 열어둔다든지 어떤 틈이 있으면 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수구로 들어오고 심지어는 변기를 통해서도 뱀이 들어온다. 이게 뱀의 특징이 뭐냐? 틈만 있으면, 구멍만 있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도 우리 인생 가운데 틈만 주면은 들어와요. 들어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틈을 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불평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와 감사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합니까? 데살로니가 5장 16,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된다. 왜? 기도를 쉬면은 마귀가 틈을 타고 감사를 놓치고 원망불평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원수 마귀가 들어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특세를 하고 있습니다. 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도해야 되는 그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21일 동안 우리가 그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왜 지키는 것입니까? 사실 감사는 오늘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항상 해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틈을 타지 않아요. 그 훈련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쉬고 있습니까? 마귀가 틈을 탑니다. 감사를 놓쳤습니까? 원망 불평하고 있습니까? 귀신이 틈을 탑니다. 그걸 막으려면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골레세 교회에게 지금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을 깨어있으라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하면서 감사를 놓치지 말고 감사를 계속하면서 영적으로 너희가 깨어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합니다. 5절의 말씀 뭐라고 해요?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씀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 5장 16절에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 그때도 마찬가지,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 외인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방인들을 얘기하는데, 이방인들의 삶은 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죄를 밥 먹듯이 하고 살아가는 세대. 음행을 자연스럽게 하고 죄를 자연스럽게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이고 외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혜로 행해라. 우리가 그들과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단절하고 다투고 이렇게는 할 수 없지만은 그들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가 죄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송세월을 보내서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쓸 때는요,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시간을 쓰면은 나에게 복이 될까? 이렇게 시간을 쓰면 내 후대가 복을 받을까? 이렇게 시간을 쓰면 이게 하늘나라에서 복이 될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이방인들, 외인들의 삶은 그게 없어요. 이게 복이 되는지 아닌지, 내 후대에 복이 되는지 아닌지, 하늘나라에 상급이 되는지 아닌지 이런 것도 아니지 않아요. 쾌락주의예요. 그냥 즐기고 사는 거예요. 현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복이 없어요. 장래 자녀들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쌓는 것이 없어요. 그것은 뭐 하는 거예요?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 땅이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에 도움이 있게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때를 보내야 돼요. 시간을 써야 돼요. 그런데 이방인처럼 우리에게도 복이 안 되고 우리 후대에게도 복이 안 되고 하늘나라에도 상급이 되지 않고 지위가 되지 않는 그런 시간을 쓴다면 이것은 허송세월을 보내. 안 된다. 세월을 아끼라. 나에게도 복이 되고 내 후대에도 복이 되고 하늘나라에도 상급이 되게끔 시간을 쓰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시간을 쓰고 있다면은 세월을 허송하는 것입니다.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도록 시간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뭐냐? 말을 좀 맛있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말을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6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저는 어느 책에서 커피 한 잔을 맛있게 먹는 방법, 그 가운데 뭐냐면 소금을 좀 살짝 넣어보십시오. 그럼 맛이 싹 달라집니다. 이런 걸 읽어요. 그래서 제가 소금을 좀 넣으면은 커피가 맛있어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한번 실험해보자. 오면서 올라오기 전에 커피를 한 잔 먹으면 소금을 넣어서 먹어봤어요. 맛이 달라요. 이게 영업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카페 엠마우스를 하는데 맛이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곰탕을 먹고 설렁탕을 먹을 때도요, 거기에 다른 조미료 들어가지 않아도 소금만 적당히 잘 넣으면 맛이 확 달라집니다. 그럼 맛을 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기본적인 소금이죠. 소금으로 맛을 내는가 같이 하라. 뭘? 너희가 말을 할 때 그렇게 하라. 말을 맛있게 해야 됩니다. 말을 맛있게 해야 됩니다. 말이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는데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빛이 있으라 빛이 있고, 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말에는요,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귀의 말은, 마귀가 조장하는 말은요, 반대 역사, 파괴적입니다. 내 삶도 파괴하고 상대 말을 듣는 사람도 무너뜨리고 다 파괴하게 돼 있어요. 말이 씨가 된다 그랬습니다. 말한 대로 된다 그랬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는 하나님이 너희가 말한 것을 내가 듣고 있고 너희 말이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해 준다 그랬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배의 키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복된 항구로 나아가는지 아니면 저주의 항구로 나아가는지, 여러분 이게 결정하는 게 뭐냐? 우리의 혀고 우리의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을 잘해야 돼.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귀 있는 우리가 듣습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말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말을 하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빼뜨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너희의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말을 맛있게 하고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고, 하나님이 듣고 계신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듣는 사람이 힘을 얻게 하고, 그런 말을 하려면은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말하고 은혜가 떨어진 사람의 말이 다릅니다. 이번에 우리가 붕해를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특세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상태에서 말은 믿음의 언어를 말하는, 긍정적인 언어가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복음이 나와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파괴적인 말을 합니다. 불신앙적인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은혜가 떨어지면은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원망불평을 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말을 맛없이 해요. 하나님도 그 말을 들으면 말을 잡수시는데 맛이 없어. 듣는 사람도 그 말이 맛이 없어. 그게 우리 인생을 파괴하고 듣는 사람을 파괴하는 거예요. 말 잘해야 돼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 너네 인생이 뭘로 만들었냐? 너희가 입으로 혀로 바라는 그 말로 인해서 너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솜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은혜 충만히 받아서 말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말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시고, 원망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하시고, 하나님이 맛있는 말, 그리고 우리에게도 들었어요. 자, 맛있다. 그 말이 맛있다. 그런 말을. 이건 우리 인생을 결정하고 듣는 사람도 결정하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얘들 앞에서도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중요하죠. 이 중요한 말씀을 이제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에서 딱, 이게 이제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연의 말씀을 듣는 자들과 읽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이걸 우리 들었으니, 이 중요한 말씀을 들었으니 지켜서 하늘문이 열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